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야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아름다운 세상들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한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도 원하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으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볼 때 행복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내 모습,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목사님.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우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자꾸만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이 공부하면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며 인성과 신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 신성이, 두 가지의 성품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 있지만 두 개가 또 분리되지 않은 두 개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차로 간다면 결국은 큰 벽에 부딪히고 내가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 팔복이라는 것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랬으면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몰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줄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됐을 때, 지금 그때 가서야 이 산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기억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팔복이 지금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렇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제자들이 느끼는 그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함께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오늘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게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천국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여줘서 파라다이스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냥 편안한 해변가에서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풍성하게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지, 지금 못 누리고 있다면 가고 싶은 마음을,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데 이 고난, 힘들고 외로운 이거 다 뻗쳐버리고 그냥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쉬겠다는 것은 잘못, 성경을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천국을 더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걸까요? 그럼 우리는 마음, 심장 이렇게 생각하는 뭐 감정 이런 것들로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모든 출발,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확정하는 여러 가지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지적인 활동이나 감정적인 활동이나 의지적인 활동,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한국적인 그런 관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세요? 심신수련,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수양회를 한다거나 내 마음을 닦기 위해서 도 닦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치성을 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마치 우리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불교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잘 열심히 닦고 도 닦아서 깨끗해지게 만드는, 그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고객을 감동시켜서라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감동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감동을 얻어야 내 이익이 더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깨끗하게 지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력 구원의 종교의 전통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내서 하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살생을 금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 시간에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윤회라는 것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을 쌓다 보면 결국은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닦아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조금만 타락했다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서 썩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우리 마음속에는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겠지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 중심이 다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까지는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꾸만 그쪽으로 가다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도 깨끗하게 노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이 있는 너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늘의 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대해야지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고 너희가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을 섞어서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하늘도 그래야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늘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마치 진인사 대천명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왜 다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동양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을 판단하고 그것대로 내 아이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주님 내가 했는데 주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저기다 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셔도 옳다는 걸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배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2주 후 정도에 보게 될 텐데 열왕기상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기록한 책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굉장히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 850명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결이 나와요.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기도를 합니다.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찢고 상처를 내고 큰 소리를 지고 난리를 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응답을 얻어내고 싶은 것이었죠. 우리 인간편에서 언제나 시작해서 하늘에서도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센 거예요? 누가 더 센 겁니까? 하나님이 센 거예요? 우리가 센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우리가 안 받으면 노하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천주교를 비롯해서 알미니안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대응하는 방편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신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오해를 하신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우리의 지성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나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인데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죽었다는 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고 내 배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게 마음이 죽은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우리 중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은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 아시잖아요. 그 환경을 옮겨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바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뭐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나요?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도 어떻게 좀 최고의 교육, 최고의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죽은 존재에게서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래요. 청결하다는 깨끗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끗하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정리가 깨끗하게 돼 있고 저희 교회 깨끗한가요? 이런 것들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100% 순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나 어떤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더 양이 많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혼합되어 있는 것, 화합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순수한 것, 순수한 100%의 것들을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마음, 단일한 마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들어와서 혼탁해 있지 않은 마음,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관심과 충성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마음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눠 있는 거죠. 아니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목적이라면, 그들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오직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 마음으로 청결한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출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라면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 이것을 할지 저것으로 할지라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결과로 하나님부터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인생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나눠 있거나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참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면 좀 떨어져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져 있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이제는 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이 단일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리저리 나누지 말라는 거죠. 목숨도 이리저리 사방으로 벌려놓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사 역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함이 없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도덕적으로 청결한 깨끗한 삶, 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온갖 거짓과 부정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성경에 얘기한 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지금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은 날며 그 스랍들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멀리서 본 겁니다. 그랬을 때 5절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얘기했던 것이 옳고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욥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 네가 알고 얘기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욥이 고백하는 것이 4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때까지 자기가 얘기했던 것, 귀로 들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귀로만 듣는 것보다 더 풍성히 알게 되었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할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돌격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 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찬란함을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본다라는 것은 조금 더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통치를 받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21장, 22장에 가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완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2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다음 장이니까 같이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며 이름이 그를 보고 또한 그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질문에 놀라셨을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27편에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살기를 소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소원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명함을 내보이고 살고를 원하십니까? 내 명예, 내 부, 내 지식의 성공 이런 것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우상에게 팔아넘겼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바알과 함께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자는 세상의 성공을 보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행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아무리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향하고 있다면 정말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만족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보장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아도 산에 가서 무슨 천일 기도를 드려도 안 되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계시록 피고 계시면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40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7장에는, 계시록 7장에는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한 장로가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흰 옷을 입으려면 깨끗한 물에 빨아야 되는데 어디다 빨았다 그러죠? 어린 양의 피에 빨았대요. 피에 빨았으면 피가 무슨 색인데? 붉은색인데 붉은색에 빨았는데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붉은색이 나와야 되는데 흰 옷이 나왔다는 거예요. 흰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흰색, 단일한 색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색, 섞이지 않은 색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위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죄 많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그렇게 있으면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그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만을 원하고 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도록 그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그 능력을 의존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그 정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 모든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노력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영원한 죽은 것이 마땅한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다면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나게 됨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은 그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